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일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나 이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옛적인 것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내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옛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생명이나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에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옛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의 내적 체험, 곧 내적 실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통들은 옛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이란 마음속에 실제는 없이 입술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영적 안목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 때요,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12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 실족, 시험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고 염려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건드려서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는 원망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진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지 못하는 그 부담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책망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 안에 심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의 일원으로 율법과 유전을 준수하는 것을 감독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장로란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는요, 목사, 감독,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 직분자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란 헬라어로 프레스 부테로인데 논의란 뜻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레데에 누구를 떨어뜨려 놓았냐 하면은요, 바로 디도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을 세울 때요, 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되고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심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2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여기 늙은 남자는 장로를 말하고요, 늙은 여자는 오늘날 권사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행실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와 권사들은 디도서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안수 집사들의 조건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방받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이나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왜 너희 제자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어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거 다 했으니까 지금 나는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며 험담, 모욕, 심지어 저주하는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부모에게 다 드렸다고, 할 것 다 했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이사야의 말씀처럼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 끝났다, 그러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그들이 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오늘날 이 성도들도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적인 유명 목사들의 말이 유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법인 유전으로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성경을 연구하여 대피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 그 성경을 알았으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가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시가는 바리새인들은 심지 않으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유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심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뽑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유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유전과 전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말로 가르치는 것, 사람들이 전해주는 유전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교회 행정제도와 교리인 것입니다.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심지어 노조가 결성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합주의는요, 다른 것을 오늘 교회 안에 심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식입니다. 비진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헛된 철학을 가르치고 혼합사상을 가르치고 음행과 우상의 숭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래요. 이것이 오늘 사람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초동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식입니다. 이것이 유전입니다. 오늘날은 큰 교회와 유명 목사들의 말이 유전이 되고 목회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요,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또 사람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 안에 심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다 뽑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뽑힌 자는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참된 정신인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의 열매와 진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마가복음 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을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은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사람을 그래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버림으로 인간의 마음,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장로의 유전과 전통과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자, 바울도요, 한때는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따랐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배설물을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은요, 이것은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과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들이 육체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육체로 나타난다. 우리 육신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상처받았어요 했더니요, 예수님은 13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성도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분명히 뽑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 말씀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경이요, 소경을 인도하면, 알지 못하는 자가 인도하면은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덩이는요,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영혼을 죽이는 오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전도자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만들어 준 교훈은요, 유전과 전통입니다. 또 헛된 철학 사상입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혼합 종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혼합은 무서운 것입니다. 혼합은 다른 것을 갖다 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목자와 성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랄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부적인 것, 곧 유전, 전통, 혼합 종교, 철학 사상, 탐심 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사람을 매이게 하고 사탄과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 버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들에게서는요 독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상 끝에는요 가라지들을 다 뽑아서 먼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큰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요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큰 나무 비유에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거대한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독교가 되면은 이것이 좋은 걸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매 없는 기독교, 오늘 그 안에 가라지가 가득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와 뚝정이가 가득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톨릭과 함께 약 25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확실히 거대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겨자씨는요 나물가에 속한 나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물은요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이 겨자씨는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채전에 심었다, 채소밭에 심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상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물이라는 것입니다. 채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 27절 말씀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이 오늘 기독교도 혼합하여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되면은 겉자란 것입니다. 겉넘은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성장은요 잘못된 성장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룩 비유에서 우리는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한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설교에 오늘 교회 안에서 설교에서요 누룩을 잔뜩 집어여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오늘 그 교회를요 누룩 덩어리로 부패한 누룩 덩어리로 부패한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세상 온갖 것으로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누룩은 고운 가루 속에 넣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고운 가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성막에 보면은 떡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떡은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잔뜩 누룩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잔뜩 집어넣으면요 부풀어지고요 결국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오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뽑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묵은 누룩은요 율법과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음행과 유전과 혼합으로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새 계명의 말씀으로, 새 계명의 복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는 오늘 새떡이 되어진다고, 성도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구루터기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 뿌리가, 거룩한 씨가 우리 신앙의 뿌리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가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잘려나갔고 서기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 구루터기인 뿌리만 남았고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였다고 로마서 1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온 그 뿌리는 이새이고 이 뿌리 줄기에서 나온 싹과 뿌리에서 나온 가지 생명나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은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성육신에 오신 안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 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으로 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뽑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는 장로들의 유전, 혼합종교, 혼합사상, 철학사상, 탐심으로 일삼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간다면 오늘 우리도 뽑힐 것입니다. 혼합한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어떤 큰 교회에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오늘 유전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뽑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뽑혀버렸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전을 따른다면 성도는 분명히 뽑힐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이 없는 믿음 생활로 예식만 하고 비진리와 혼합사상을 받아들인다면 뽑힐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생활, 즉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할 때 채워지고 뽑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알곡되어 천국 갑시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